8월 23일 월요일 말씀 동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 되고 싶은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 지역을 떠나서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선교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이제 내려갔는데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던 바울의 모습이 이 드로아에 이제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는지 어떤 교회의 지도자의 모습으로 짧은 시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보면 이제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근데 그 주간의 첫날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 이제 안식일 다음에 첫날, 주일이 되는 거죠. 한 주일이 시작되는 그 첫날인데, 그때 드로아에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떡을 뗀다. 예수님의 성찬의 떡을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는 말씀을 전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공동 식사, 예찬식을 하는 이런 이제 초대교회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제 일찍 떠나야 되기 때문에 밤새도록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내일 떠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잠을 자지 않더라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가르치고 전하고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겠죠. 밤이니까 또 새벽까지 가니까 등불을 많이 켜고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있는데 다락이 꽤 높은 모양입니다. 그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 여러분 기억하시죠?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터에 걸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바울이 이제 말씀을 오래 전하게 되면서 졸게 된 거죠. 그러다가 더 말씀을 오래 전하니까 떨어진 거예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보니까 이렇게 세워보니까 죽은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다가 창터에서 떨어져서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다락에서 내려가가지고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엎드려서 몸을 안고 만약에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시 그 유두고라는 청년이 살아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이제 예찬식을 서로 나누고 공동 식사를 하고 난 뒤에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그러고는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럼 밤새도록 이제 말씀 전하고 죽은 사람 청년 살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다가 떠나게 된 셈인 거죠.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사람들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걸 보면서 많은 위로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짧은 몇 시부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룻밤을 새면서 다음날 새벽까지 이렇게 이제 교회 공동체 지도자가 말씀을 전했고, 말씀을 듣는 청년 중에 하나 유두고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게 됐고, 그리고 사람들이 위로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교회 지도자의 모습 가운데는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리는 모습을 통해서 마치 그 위에 엎드리고 안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구약의 엘리사가 생각이 나죠. 사르밧 과부의 아들, 또 수넴 여인의 아들을 죽었을 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이제 역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그리고 이 나사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는 현장이었죠. 그러고 난 뒤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9장에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을 때 사실 살아나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는 오늘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살립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지도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엘리야와 엘리사에게는 생명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예수님께도 생명의 영이 역사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부활을 받아들인 사람인 베드로와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예수의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필연적인 결과로 생명을 살리게 되면서 또 사람들에게는 적지 않은 위로를 얻게 되는, 이게 교회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정말 되고 싶은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옛날에 우리 교인 중에 자녀가 한 명 이렇게 이런 시간에, 이런 나이에 세상을 떠났을 때 저보고 아들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저한테 이제 이야기할 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참 무능력한 교회 지도자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막 절망에 빠진 사람이 소망을 얻고 낙심한 영혼들이 솟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위로받고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참 부족하다. 시간이 갈수록 참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도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그것을 뛰어넘고 돌파해야 되는 것이 있듯이 이 지도자들에게도 그냥 돌파해야 되고 뛰어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스스로가 한계를 느끼면서 이런 바울, 베드로, 엘리야, 엘리사 같은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도 한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정말 사실은 말씀을 한번 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한 명이라도 소생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거든요. 참 부족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바울이 행했던 이 교회 지도자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이 부족한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되고 싶은 지도자의 모습이 꼭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지도자들을 깨워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따르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 참으로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새로운 한 주간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